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밤에 맺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면 큰 바위 위에 숨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걸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면 큰 바위 위에 숨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면 큰 바위 위에 숨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며 큰 바 위에 숨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돕고 섬기는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또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선교사를 섬기고 또 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교회가 한 가정 한 선교사를 섬겨가는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임에 자랑할 것이 없으며 다만 주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져 감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의가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께서 이런 우리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고 한 가정 한 선교사를 섬겨가는 이 아름답고 복된 일은 더 많이 감당하며 잘 감당하며 또 이 선한 일에 함께하는 자들이 더하여지게 하옵시며 이 선한 헌신하는 자들에게 또한 주께서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며 근심이 없는 샬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섬기는 김대휘 선교사님, 심다니엘 선교사님, 심정평 선교사님, 윤봉도 선교사님, 김강석 선교사님, 박요셉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섬기는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생명과 구원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베트남 교회, 언약 교회, 모퉁이 돌 선교회, 나눔의 교회, 신실한 교회, 길거리에 선 예수, 화랑교회, 제2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선한 사역을, 선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말하고 나타내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미사엘과 우리 진네와 거진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양육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쟁으로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열방의 남성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피로들을 채워가는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정된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옵소서.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사오니 새 삶을 새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마음의 소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7장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악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 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아멘.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기운이 쇠하였고 그의 날이 다하였다라고 합니다. 무덤이 이 욥을 위하여서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17장에서 욥은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이 비참한 상태가 되어졌는데 그런 욥을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희망도 없고 그저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욥인데 주위의 사람들은 그런 욥을 조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또한 자기가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는 날이라 할지라도 욥에게는 고통만 더하여지는 날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그 의로움 또 더 나아가서 그 억울함에 대하여서 담보물, 증인이 되어질 것을 요청합니다.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욥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욥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손을 잡고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욥은 간청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그 욥을 조롱하는 자들의 눈을 가리었으니, 그들을 높이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말대로 되어지지 않기를, 또 그들의 말이 틀렸음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손이 멀게 되리라. 그렇게 험담하고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일종의 잠언의 한 구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욥을 조롱하는 그런 친구들에 대한 욥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렇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욥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사람들의 입에 욥의 말이 오르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아마 세 친구만이 아니고 욥을 보는 사람마다, 욥의 집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욥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렇게 욥의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일들, 즉 욥이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러니 욥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도 얼마나 자기가 참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또 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그 근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의 지체는 그림자가 뭡니까? 아예 숨겨져 있는, 그림자 취급당하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져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욥을 보면서 그렇게 조롱을 하고 욥에 대하여서 그렇게 악담을 하는 그들이 볼 때에 욥은 결코 정직한 자가 될 수 없고, 그는 경건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정직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 그를 보면은 분노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역설적으로 그렇다면은 정말로 의로를 행하고 정직을 행하는 자라면은 그는 항상 잘 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그 말은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그 욥의 친구들이, 그들이 그렇게 또한 정직한 자로서 그들은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 자르듯이 딱 선과 악이 구분되어져서 선한 사람 잘 되고 악한 사람 못 되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는 그 친구들에게 다시 오라고 합니다. 다시 나에게 오라.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욥의 친구들을 다시 소환해서 이런 말을 하면서
너희들 중에서는 정말로 지혜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그 모든 말이 별로 소득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11절에서 16절까지는 욥 자신이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신세를 한탄하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뭔가 희망이 보이고 욥이 뭔가 의롭고 한다 한들 사람들은 그 욥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결코 그에게 어떤 희망도 또 그에게 어떤 좋은 소식도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밤이 낮이 되어지고 빛이 어둠이 되어지는 이 역설적인 현실이지요.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 놓음에 죽음을 기다린다는 거지요. 소홀히 집이라니까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소홀이니 거기에 자리를 펴놓고 흑암에 자기 침상을 놓는 것이니 욥은 이제 정말로 자신이 죽었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지요. 그래서 무덤을 보고 내 아버지라고, 구더기를 보고 내 어머니, 내 자매라고, 자기의 몸이 다 썩어서 무덤에 내려가고 그 자기의 썩은 몸을 구더기가 파먹을 것인데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도 함께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이지요. 욥의 어떤 절망의 상태, 그가 친구들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도 자기에 대하여서 뭔가 보정이 되어지지 않는, 어찌 보면 참 억울한 심정도 담겨져 있는 그 답답한 욥의 처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욥이 얼마나 그가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죽음을 간절히 소망하고 죽음을 희망하고 죽음이 자기에게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내가 이 병이 낫고 내가 더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고 내가 이렇게 망할 만큼의 어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죄를 지어서 그 형벌로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자기의 아내조차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그림자가 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잊고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전에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도 자기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돌아보지 않는, 또 그런 욥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자도 없는, 다 지나가면서 그저 한마디 그저 욥을 욕되게만 말하는 자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어찌 보면요, 우리가 앞에 말하였던 사단이 하나님 앞에 말하였던 욥에 대한 공격, 그의 재산을 치소서, 그의 몸을 아프게 하소서.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계속 더 이어진 것 같아요. 친구들로부터 아마 버림받게 하소서, 그의 은혜 입은 자들에게서 버림받게 하소서. 그 마음에 또 그가 자는 잠도 빼앗으소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가 고통, 근심, 불안, 스트레스, 물질, 이 모든 것의 어떤 그 고난, 그 어려움, 그거를 종합적으로 다 겪고 있는 욥이며, 억울한 마음까지 더 나아가서 그는 결코 악인이 아닌데, 그의 어떤 잘못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무엇하면 될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내 실수로, 내 어리석음으로 이러면 되는데, 욥은 돌아봐도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더 억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욥입니다. 하지만 그런 욥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여전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하지만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뭔가 좀 친구들에게 꿈에라도 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좀 이렇게 꾸짖어서 저들이 뭔가 좀 벌을 받고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들의 눈도 어둡게 하고, 그런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욥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앞의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 이런 처지에 있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했던 것처럼 욥을 보았느냐, 내가 저런 사람 못 봤다. 계속해서 욥이 그런 어떤 믿음을 견지해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지금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걸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것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도 믿음을 견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비록 그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담보물이, 나의 보증이 되어지지 않는 나의 그 답답한 마음, 나의 그 억울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믿음을 지켜가는 자이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답답한 욥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그 억울함을 말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다 자신을 그림자 취급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 침을 뱉고, 친구라고 하는 자들도 와서 그 마음을 더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절망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죽음만이 그 고통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 그러기에 그 죽음이 자기의 친구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부인치 아니하고 그 욥의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한 그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아니하시기에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기에 억울한 마음도 들고 섭섭한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그 앞에서 그의 또한 신원의 날을 기다리는 욥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응원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요동치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